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52편입니다. 구약성경 839쪽곡 시편 52편 1절부터 교대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특별히 이 앞에 표제가 조금 더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편이 되겠는데요. 잠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친 사실을 알고 사울이 이제 뒤를 쫓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절대로 도와주지 말고 다윗이 있는 곳을 내게 고발하는 자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를 반역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자 사울은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그가 놉성에 갔어요. 놉성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레위 지파의 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가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청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먹을 걸 좀 다오해서 먹을 것을 좀 얻어먹고 그리고 내가 칼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내 칼을 다오해서 골리앗에서부터 빼앗은 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치죠. 그런데 이 광경을 오늘 이 표제에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다 고하게 되죠. 이 도액이 고한 내용을 사울이 듣고는 매우 노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느냐 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소환을 했어요. 그 소환한 인원이 85명입니다.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다 소환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내게 반역하려는 다윗을 도울 수 있느냐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줄을 몰랐다. 사울의 명령을 받고 특별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우리에게 들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협조를 했다.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듣지 않죠. 그래서 자기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85명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사장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겠습니까? 그러자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이 고자질을 했던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죽여라. 그래서 이 도액이 칼을 들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울은 그 높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아이까지도,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또 도액이 받아서 가서 그 높성을 전부 다 진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이 없게. 그래서 높성에는 이후로 500년 동안,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거주할 때까지 황폐화된 폐허가 남은 채로 그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가 자기 민족에게, 그것도 제사장에 있는 성을 모두 다 깨끗하게 다 죽인 사건은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큰 반응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들에 앞장서서 그리고 이끌어냈던 것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지금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 말하고 있다 하는 그 상황에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인 걸 사건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고자질하는 것만 알았다 이렇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윗이 매우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만 반복하는가?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의인들은 왜 자꾸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만 있어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악인과 의인의 삶의 차이를 다윗이 지금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악인들이 형통해지고 힘이 강할 때 의인이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앞부분의 1절부터 5절을 살펴보게 되면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포악한 자여 하게 되면 굉장히 악한 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보게 되면 새 번역에 좀 더 다른 번역에 있습니다. 이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원래 되어 있는 대로 지금 새 번역이 하는데요. 새 번역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라는 이 단어는 원래 뭐라고 번역을 해봤냐면 위대한 용사여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액이나 아니면 그 보고를 받는 사울에게 너 위대한 용사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비웃는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와 다른 사람을 죽일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네가 그런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용사가 아니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용사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구나. 네가 악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정말 자랑하고 있구나.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뭐냐면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계획들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용사가 도액을 가리킨다면은 도액은 적들을 물리쳐서 명예를 얻는 그리고 권세를 얻는 그런 자가 아니라 무고한 제사장을 다 죽임으로써 권세를 얻는 그런 용사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사울을 가리켰다면은 사울은 실제로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죽이는 사람은 자기의 창을 들여서 다윗과 용사들을, 다윗을 따른 자들을 죽이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용사여, 그렇게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칭송받는 너희들아, 실제로 너희가 어떤 모습인가? 너희가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악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비웃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도액은 일시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를 알듯이 사울과 도액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찌감치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더 나쁜 일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심각한 범죄 가운데 빠져들었을까요? 자기의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범죄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악한 계획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다윗이 1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앞에 포악한 자, 용사라고 자랑한 자들을 막 비웃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누구에게 향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인자가 항상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다윗 자신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도액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사울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이 네 앞에 있다. 이렇게 해야 가장 설명하기가 쉬운 부드러운 진행인데요. 다윗에게서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웃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가 용사라고 스스로 네 계획이 치밀하다고 완벽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너야. 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너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네가 그렇게 포악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의인들 가운데 있다. 뒷부분에 등장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두 개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이 말은 사울에게도 도액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상으로 헤세드라는 말에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허덕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마음을 담은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대상은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 시편 52편을 우리가 정말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그 부분을 먼저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악한 길 속에서 자기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고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는 그들 앞에도 항상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은 또 항상입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만, 자기의 힘만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깊은 수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굳건하신 팔을 잡아야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만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계속해서 지키고 서간다. 악한 일을 할수록 자기가 더 든든해지고 자기의 권세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앞에 두고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노다. 이들이 악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말로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삭도 면도칼입니다. 면도칼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파고들어서 예리하게 갈라낸다는 것이죠. 가장 날카로운 칼이 그 수술칼이라고 하죠. 아주 예리한 칼이라 쉽게 대기만 하더라도 살이 쪽쪽 갈라집니다. 지금 다윗이 악한 자들의 말이 그렇게 진짜 날카롭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점이면서 가르면서 들어온다. 그리고 3절에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성과 그 본성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엉겹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계획들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 가운데서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합니다. 선을 사랑하는 것보다 악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 이익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선택과 의지죠. 정말 내가 두려워서 내가 엉겹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엉겹결에 내가 이 일들 나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윗이 지금 고발하기를 전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항상 악을 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악한 일들을 자기가 택해서 한다는 것이죠. 4절에 사람의 혀는 얼마나 나쁜지 간사하다고 합니다. 이 속이는 혀라는 것이죠.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사람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대신에 남을 해치는 말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사함으로 가득 찬 이 포악한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네 가운데 항상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한순간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계속해서 멸하실 것이다. 너의 모든 일들은 다 파멸로만 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실 것이다. 장막에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그 장막에서 너의 악 때문에 그 장막에 너를 뽑아내서 너를 버릴 것이다. 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땅, 너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 네가 땅에서 모든 것들을 얻고 필요한 것들을 얻고
그래서 의지하는 그 땅에서 너를 뽑아서, 그 땅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너를 뽑아서, 너를 마치 잡초를 뽑아서 버리듯이 그렇게 버려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악인들의 결말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걸 생각하고 그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죠? 다윗이 무엇을 가졌나요? 다윗에게 장막이 있나요? 다윗에게 땅이 있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구걸하듯이 다녀야 되고, 당장 마실 포도주가 없어서 물을 찾아서 헤매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지금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형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다 뽑으실 것이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비웃으며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음을 하기를. 의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으면서도 그들 가운데, 의인들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차마 그들의 만류를 볼 때 너무 비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자들,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신 자들, 그런 자들이었던데 지금 얼마나 악한 길로 갔는지를 보면서 의인들은 자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나도 얼마나 허망하게 모든 것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약한 부분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거짓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제사장, 살인을 당한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위해서 무슨 큰 협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액이 고발할 때는 그들이 마치 다윗과 한꺼번에 반역을 된 것처럼 그렇게 고발을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울은 자기 왕권을 공고롭게 하는, 아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서 숙청을 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장막도 없는 그런 상태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거의 없지만 지금 다윗이 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디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적들은 성 안에 있고 그리고 자기 왕궁 안에 있고 견고하게 돌로 집을 지어서 편안히 있는데 그러한 것들 대신에 지금 나는 광야로 쫓기고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한 곳에 살으려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좋은 집에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으세요? 혹시 두 개를 다 합쳐서 살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게 두 마음인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다. 비참한 상황 속에 남들이 다 동정하고 나를 다 배신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풍부한 물을 공급받고 있는지. 그 색깔이 뭐라고요? 색깔이 푸르답니다. 결코 잎이 말라버리지 않고 아주 푸름을 자랑하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생명으로 인한 푸르름을 다윗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하나 다윗이 하는 것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 감람나무라는 번역은 사실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권에 있는 감람나무는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중동 지방의 올리브나무를 그대로 번역을 했지만 전혀 다른 나무래요. 그냥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번역을 새로 할 때는 감람나무로 하지 말고 올리브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중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도 이 올리브나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아무리 가물어도 이 나무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모래폭풍이 불어도 그리고 척박해도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이 이 올리브나무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의인들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 의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 나무는 오래 삽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1000년쯤 간 나무도 많고, 감람산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뒤편에 가게 되면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있었던 그 나무도 지금 2000년이 넘은 나이를 가진 올리브 나무도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아주 길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감람나무다 할 때는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결코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끝까지 푸르름을 가진 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올리브 나무는 나무 한 그루에서 굉장히 많은 올리브 열매를 준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이 올리브 열매의 기름은 치료제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용, 식용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이것이 올리브나무입니다. 아낌없이 주죠. 지금 다윗이 내가 지금 그렇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 가장 비천하고 내 미래가 정말 암담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그런 푸른 올리브나무다. 장차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들을 누리고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8절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에게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것들을 붙잡고 나는 항상 의지하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 의인입니다. 우리가 악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하는 그런 사람만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받으면서도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용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많이 가졌어. 나는 많이 배웠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를 해. 내 자식들은 잘 돼서 다 든든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그가 용사라는 것이죠. 의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임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이 올리브 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듯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있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안전한 자고 그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다. 그것들을 가지고 뭐라고요? 영원히.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것만 가지고도 나는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내가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하는 말은 앞으로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영원히 찬양하는 게 아닐까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다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뒤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옳은 것들을 내게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 이름을 사모합니다. 지금도 사모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의 성도들 앞에서 그 이름을 내가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싶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도액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권세를 차지해서 영화를 누리는 길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다윗처럼 정말 광야길로 쓸쓸히 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는 자가 있고 그 결말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모레도 영원히 경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내 잎이 푸릅니다. 내가 푸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푸르게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믿으면 일들이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기에 내게 그렇게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나머지 여생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모하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의 이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 의지하고 발견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의 풍부함보다 우리의 계획 세운 것이 성취되면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 사이에서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운 순간들에게도 그리고 저희들이 실족했을 때에도 그것들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자를 나타내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지금도 주의 인자하심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고백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